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실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말씀 문자로 함께 오늘까지 하면 4번의 묵상이었죠. 앞에 3번은 우리 성탄에서 평안의 주제 가지고 묵상을 했고 27절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문자 다 받으셨죠? 문자 하나가 980자 전후가 됩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문자가 잘려요. 오늘도 보니 한 3음절 정도가 잘렸더라고요. 평안인이라 해야 되는데 평안까지가 갔던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 주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었죠. 대한민국이 세계에는 뭐 K-팝, 뭐 K-문화, 뭐 심지어 K-방송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보면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사실 많죠. 부끄러운 것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재앙과 같은 사건이죠. 그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났고 자주 일어났고 안타까운 거죠.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러다가 어떤 그런 재앙을 당해도 나중에는 이제 무뎌질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평안의 주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화평,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 평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보다 앞서고 우선하는 것은 없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 은사가 많으면 자랑할 게 많아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재능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건강도 은사이기도 하고 은사가 많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물질이 풍성한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 또는 평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자기 안에 샘솟듯 하는 그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우선하고 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라는 것은 준다는 거죠. 내어 보낸다. 원문을 보니까 내어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평안은 누구로부터? 당신으로부터. 그런 까닭에 그 평안을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세상 어디에도 이 평안 앞에 나의 평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힘은 없다는 것. 왜요? 그분으로부터만 나오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무엇하기 원하신다는 거요? 샬롬을 나누길 원하고 기쁨을 나누길 원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샬롬은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좋죠, 잠시.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더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과 같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목마를 때마다 그 물을 마셨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는 것. 그것과 같지 않은 늘 우리 안에 있는 샘솟듯하게 나오는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을 넘어 있는 거죠. 평안. 좋은 것을 사면 기쁘죠. 그건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속이더라.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쉽게 잊혀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서 샘솟듯하게 나오는 그 평강은요, 사라지지 않는. 그 평강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마음의 평강은 우리 육신을 새롭게, 몸을 새롭게, 또한 강건케 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이 주님의 평강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27절이지만 26절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27절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할 때에 그 안에 그 평강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을 인하여서 우는 것 괜찮고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근심을 나누는 것 괜찮지만 우리로 인한 근심은 없는, 염려는 다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버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편 29편 1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 하신다? 힘을 주신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세인 것이 다른 것이 있겠는가? 말씀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근심할 수 있겠느냐?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이후에 새 말씀 카드 나눔의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뽑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라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묵상할 때에 혹 뭐랄까 부족했다. 할 말씀 부족하지가 않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혹 실망이 되거든.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평강에 대한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이 말씀은 오늘 다 모두에게 나눠드릴 말씀이거든요. 이 안에 많은 평강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특별히 와닿는 것을 나의 은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오는데 이 평안은 소극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내 안에 한쪽 구석에 있는 어떤 기쁨,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단지 염려를 벗어나고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기뻐하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평안이 안에 넘쳤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난 것처럼 수갑이 다 열렸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영적인 비유인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평안은 권세와 같은 것이고, 매일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평안. 사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 않죠? 이것 구할 줄 알고 저것 구할 줄 알면서 평안의 약속이 왜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치고 있는가? 알고 보면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권세이더라. 게다가 그 이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세상 만물을 조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원하시는 그 기원,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평안인 까닭에, 이 평안은 말씀과 같은 권세인 것이고, 까닭에 이 평안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할 염려도 근심할 이유도 없다라는, 평안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주어지는 약속이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간 말씀이 땅에서 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됩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까닭에 이 평안은 권세인 거죠. 이 평안이 우리 하나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과 우리 통역자들에게 넘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약속으로 주셨고, 어떤 때는 권면으로 주셨고, 어떤 때는 기원으로 주셨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예.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약속입니까? 약속.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한번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 변함없는 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사실 우리는 그러기가 쉽죠. 주일에는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또 헌신 가운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있다가 또 주중에는 그냥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다가, 이건 이제 심지가 견고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거죠.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신실하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도 우리 연약한 걸 알고 하나님은 우리 평강을 거두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이사야 66장 12절에도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샘솟다는, 샘을 넘어서서 강같이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기서 나왔나요?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다 아시죠? 예. 우리 새해 이 찬송 우리 오집사님 한번 인도해 주면 좋겠네요. 예. 그 평강을 강같이, 시내같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실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성경에 주셨잖아요. 말씀 가운데. 또 골로새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권면이죠, 권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 솔직히 말해 이 땅 살아갈 때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그게 나로 말미암든 타인으로 말미암든 세상으로 말미암든 알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에 더 이상 그 염려가 우리를 침범치 못한 평강의 성벽을 쌓아서 원수가 대적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 배터리 바꿀 때 됐나요? 예. 그리고 또한 말씀하죠. 이것도 권면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나오는 것은 관용, 용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하고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관용, 용서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없이 하나님만 나 사이에 부어지는 평강은 없다는 거죠. 관용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그와 같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네, 우리 범사에 기뻐하는 원리를 이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부여주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무엇 해야 된다는 거요? 사람들 앞에서는 관용을, 또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간구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지 않고자 해도 세상에는 근심 염려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 평강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넘겨주시고요. 기원, 평강에 대한 기원은 많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의 서신의 앞부분은 항상 기원인 평강에 대한 기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은 그렇게 시작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이 부분은 마치는 부분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샬롬, 그게 평강인 거예요. 그게 화평인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된 자들에게도 평강과 화평과 기쁨과 온유가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의 약속으로도 주시고 권면으로도 주시고 기원으로도 이 평강을 빌고 있더라. 그런데도 우리가 이 평강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무엇을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만물을, 세상을 지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조성한 그 말씀, 세상이 권세입니까? 세상에 어떤 돈도 권세처럼 보이고 어떤 직분도 권세처럼 보이지만 참 권세는 아닌 거예요. 순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 권세가 아니더라. 오히려 그것을 잊게 한 것이 있죠. 잊게 한 것. 말씀이죠. 말씀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세상 만물 모든 걸 조성한 것은 말씀이죠. 참 권세는 말씀뿐이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했어요? 근심하라 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은 세상을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탱하신다. 세상을 지탱하고 붙드는 것도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이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장 넘겨주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우리는 28장 20절이죠. 28장 20절.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부담을 느끼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 때문에 뒤에 있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무엇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의미가 가만히 보면요, 함께 한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은 끝날도 있지만 눈여겨보실 건 세상이에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지탱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염려나 세상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염려해야 될까? 그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고 그렇게 힘이 될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지으신 이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분의 힘이요 권세입니까? 무엇이 참 권세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시작과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 그 말씀, 그 약속만이 권세이죠. 예. 세상 끝날이 뭡니까? 우리 끝날이 뭡니까? 예. 우리 끝날은 짧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 끝날도 지키시는데 우리 끝날을 못 지키겠습니까? 예. 염려하지 마세요. 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카드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이건 덤이고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암송하고 붙잡을 말씀이 많은 거예요. 빨리 지나갔지만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미 이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이 중에 몇 구절 선택해서 암송하시고 그걸 가지고 힘을 내시고
새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2025년이 되든지 2026년이 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평안은요, 제가 안 된 이유 알았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나이를 먹다가 이게 손발이 따로 나오는 느낌이 자주 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이하의 16절을 보면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거든요. 평강의 핵심 주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고 주제이지 평강은 주변 주제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곧 화목이요, 이 십자가가 평안의 십자가, 평안의 메시지다,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이방인들까지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가 핵심인데 이 십자가가 평안의 복음이요, 평안의 메시지인 것. 그렇다고 하면 모든 주제가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그 십자가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복음 가운데 평안의 복음, 주님의 평안,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까닭에 우리는 무엇을 이제는 근심염려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십자가의 평안,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는 결정적 승리잖아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못 이길 권세가 없는 것. 두려움의 권세, 염려의 권세, 근심의 권세 다 이기는 것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십자가의 평안 가운데 인치심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질 때 거기는 사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겠지만, 영의 생각하면 또 우리가 염려되죠. 그러면 늘 성령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요 쉬운 겁니다. 사랑, 용서, 화평, 인내, 절제, 다 영의 생각. 쉬운 거잖아요. 사랑, 미움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영의 생각이 더 쉬운 거예요. 용서가 쉽습니까? 정죄가 쉽습니까? 정죄를 가지고 살아가실래요?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실래요? 만약에 정죄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영의 생각은 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이 더 힘든 거예요. 쉬운 것, 거기에 평안과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 주님 따라서 동행하심으로 그의 평안, 평강, 그의 화평, 그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동역자들 그 지경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아픔 있는 저들 가운데도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가거나 염려하거나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회복시키시는 모든 은혜가,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2024년에도 있었던 것처럼 2025년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이 우리 가족과 권속에게도,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이 땅 모두에게도,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